축복합니다. 제1예배실, 제2예배실, 제3예배실 축복하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를 우리의 가정을 제단으로 삼고 예배하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제단이, 가정제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주간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확진자 주간 평균이 1000명이 되어지면은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또 다른 상황이 전개가 되어져서 오늘 찬양대가 있지만 3단계에서는 찬양대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정신 차리고 상황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들의 사회가 이 국면을 아주 엄중한 사회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다행한 것은 백신이 개발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이미 접종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다녀보게 되어졌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망설임이 있었지만, 결혼식장에는 식장에는 50명이고 식장 안에서만 50명이 넘지 않으면 되고 로비에도 50명이 있어도 되고 또 식당에도 50명이 있어도 된다. 그래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올해는 얘기해요, 오지 말란 얘기. 네, 그래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식장의 결혼 예식이 이전에 우리 교우님들 결혼식 할 때도 제가 분위기를 봤는데 좀 상당히 음침하고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던 일들을 기억하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적응이 돼서 그런지 또 신랑과 신부의 표정은 코로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잔치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잔치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결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늘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 속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인 것이죠. 시편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그 기쁨, 그 충만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행복하게, 이건 우리만의 주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을 당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임금이 아름다운 정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정원에 나가보니까 꽃과 나무들이 모두 시들시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 임금이 키가 작은 참나무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죽을 싹을 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했어요. 나는 저 큰 키의 전나무처럼 그렇게 늘씬하지 못해서 내가 주눅 들고 있어서 내가 뭐 하겠어요? 임금이 다시 전나무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넌 왜 힘도 없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서 있느냐? 임금님, 저는 포도나무처럼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임금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장미꽃처럼 장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포도나무도 시들어 있는 모습은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임금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서 한숨을 내쉬다가 그 발밑에 작은 제비꽃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것이었어요. 넌 어쩜 그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니?
그랬더니 그 제비꽃이 대답을 했어요. 임금님이 나를 심어주신 것은 제비꽃처럼 잘 자라나기를 원해서 여기 심으신 거 아닌가요? 내가 비록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지만 열심히 그 꽃을 피워서 임금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여기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시편의 노래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0편 2절, 기쁨으로 여호와께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가 1예배실, 2예배실, 3예배실, 저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까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찬양대도 찬양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회중을 대표해서 같이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노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으로 가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고향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무너져 있었고 땅은 황량하게 짝이 없었고 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성읍을 무너진 채 황폐한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죽을 상으로 주눅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이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었어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한마디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살아가는 생활이 여러 가지로 넉넉하지 않고 원하는 삶의 환경이 안 되어서 울적하고 우울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겠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픈 상처, 곤고한 현실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너희들의 삶의 표적을 바꿔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 어떻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사. 즉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표적을 바꿔주셔서 기쁨으로 춤추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간섭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읽어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왜 익숙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로 나타나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펴섰을 때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책을 덮으신 주님이 옆 사람에게 책을 넘겨준 다음 주목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약속한 그 메시아가, 그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백백 년을 기다리면서 갈구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쁜 소식.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사야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쁨의 소식이 그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 오늘 무언가를 눌려진 사람이 있나요? 무언가를 묶여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갇혀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풀어주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내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우울한 사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확진자들이 최다의 숫자를 찍고 있다고 해서 놀라고 있지만 뉴스를 들으니까 저 서구에서는 최다 사망자가 찍고 있대요. 우리는 확진자로 걱정하지만 최다 사망자.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유럽의 국가들도 여지없이 무너지며 기진맥진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와는 달리 집단 면역을 유도해야 된다고 다른 방역을 주장하던 스웨덴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오늘 아침 뉴스에 들으니까 스웨덴에서는 의사들이 도망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계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사업하는 가족들도 생각합니다. 아라랏길을 오고 갈 때마다 그 길가에 쭉 늘어서 있는 관광버스들 바라보면서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시내를 지나가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그 스타벅스에도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장사는 되지 않는데 세금은 내야 되는,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할 터이니 말입니다. 사람까지 쓰고 있으면 월급은 또 꼬박꼬박 또박또박 내줘야 될 터인데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약속의 말씀, 기쁜 소식,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어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옛날에 무너져서 한 번도 다시 회복할 수 없었던 그 오래된 무너진 성터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마치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이 말씀에 주목을 해보십시다. 61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요. 시작.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은혜해라고 했어요. 은혜해라고 하는 말은 신년을 말하는 거예요. 신년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되돌려주는, 모든 채무, 모든 빚진 것들을 다 원래의 모습으로 탕감해 주는 날이 은혜해. 그런 날이 너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보복해 주시는 날,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는 날, 하나님의 원수 갚아 주시는 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입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히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것이 그저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이 어깨동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저 측은히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바꿔주시는,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는, 삶의 패턴을 바꿔주시는, 그래서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요즘에 코로나로 세상은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뚱땅 법이 막 만들어지는데 무슨 5.18 무슨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법이 뭔가 그랬더니 5.18을 다른 걸로 폄훼하게 되어주면 잡아가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정치의 주류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어져서 서로가 쟁투하는 이 사회, 하나님이 그렇게 갑과 을을 바꿔주시는,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사가 만들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 가운데 정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정의라고 하는 말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는 공정하게 분배하는 거예요. 공정한 분배가 정의예요. 공정한 분배. 공정한 분배가 뭐냐고요? 요즘에 음식점에 가면 잘 알 수 있어요. 한정식 가면은 사람 수대로 반찬 개수가 나오잖아요. 자기 것만 먹어야지 남의 것까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정의는 밥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정의라는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려졌습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움츠려 있는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힘 있는 자들의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힘 없는 너의 소리를 듣고 계시니라.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우렁찬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에 노동하는 사람들의 소리까지, 정직원의 소리만이 아니라 밤을 새워 수고하는 택배인들의 한탄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사회적 불의와 모순 속에 경제적 불공평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의 능력주의, 문명대 패배주의가 되어져서 어디 가서 고개 들지 못하는 삶이 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너,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입니까? 그리고 언약을 맺어서, 영원히 변치 않은 언약을 맺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복받은 자손이라고 인정받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바꿔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바꿀 수 없는 구조까지 바꿔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손이라 복받은 자손으로 인정받게 하시리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말씀을 갖고 승리하며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이 이어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의 말씀이에요.
다 펴셨나요?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됐어요.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니, 내 영혼이, 내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보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침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조차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는 그 책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 어둠의 한복판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롭게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그 어떤 믿음들이 저자씨만하게 점점 작아져서 내 믿음이 내게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씨가 죽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존 파이퍼의 이야기 옳습니다. 저자씨만한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내 눈에도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람에도 흩날려 버리는, 그래서 마음이 이리 요동하고 저리 휘몰아칠 때 있지 않나요? 그러나 바로 그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잡을 만한 것들이, 붙들 만한 것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이사야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하바국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바국 3장.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따라 삽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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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잡혀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고 하는 이 하바국의 고백,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들을 취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분명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것임을 인간이 인정해야 한다. 반어법으로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인간이 만족할 수 없다면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가 C.S. 루이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세상 때문에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음악을 켜는 사람들이 연주자라도 아무리 최고의 원주자라도 자기의 원주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연주할 수가 있을까 박수갈채를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연주하는 사람은 곡이 아쉬웠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보여도 정작 본인에게는 그게 아쉬웠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그게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가 어떻게 온전한 기쁨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무엇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요 무엇을 이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잡았기 때문도 아니라 오늘도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그 자세가 그 안에 온전한 기쁨을 만들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 언젠가 박지혜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는데 초청 연주회를 교회에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바이올린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마치 바이올린 장난감 다루듯이 그렇게 다뤄가는, 참 바이올린 하나가 그렇게 온갖 소리를 다 내더라고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다시 독일에 돌아가서 음악가가 되어져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졌던 박지혜. 지 안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음악의 연주도 연주지만 그의 간증이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볼 때는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한국과 독일 또 세계 속에 다니면서 나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받던 사람이라고,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라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도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간증을 하던 그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의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그 악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악기가 쓰는 게 무슨 악기라 그러던가? 과르니에리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건 개인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악기를 갖고 있다. 악기 하나가 50억이래요. 50억. 근데 그 악기를 2003년부터 2014년도까지 해마다 그 악기를 한 사람씩의 대여를 해주는데, 그 악기를 그 박지혜가 늘 그 대여를 받아서 계속해서 그 악기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는데, 2014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자기는 늘 기도하면서 이 악기를 계속 좀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거는 가능한 게 아니고 독일 사람들의 것이고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다만 지금 1년 동안을 대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14년도 그 악기를 박지혜에게 죽을 때까지 평생 쓰라고 맡겨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 1735년에 만들어진 그 특별한 그 악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가 독일 정부의 관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악기를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창고에 잘 모셔두면 될까요? 그러면 곧 망가진대요.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잘 보관해 두면 금방 망가지잖아요. 악기도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까?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이 이 악기를 가장 잘 보관하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이 악기를 잘 다룰까? 박지혜. 그래서 박지혜에게 평생을,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이 악기를 내가 연주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소리가 있지 않나요? 우리를 통해서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소리. 원망, 짜증, 불평, 분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까요? 기쁨, 감사, 찬양.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우리가 그 악기보다 못한 악기입니까? 그보다 몇 배도 귀한 악기가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악기, 어떤 연주를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연주 되기를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리는 그런 은혜가 성탄절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성탄의 절이 바로 그런 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특별히 연희동 사람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참 특별하구나. 연희동 크리스마스. 우리 마을 주민에서 연희동 크리스마스를 좀 했으면 좋겠어. 왜? 연희동, 이어질 연, 기쁠 희, 마을동. 기쁨이 늘 이어지는 마을. 이 마을에서 크리스마스는 다른 마을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 오늘 연희교회 우리 교인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우리 마을 이름처럼 기쁨이 늘 이어지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온 가정, 온 심령, 온 교회 속에, 제1예배실에도, 제2예배실에도, 제3예배실에도, 또 모든 가정에게도 그런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삶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그런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 2절입니다. 나의 사모하는 소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쁨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마음의 울적함과 답답한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요? 기뻐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주신 기쁨으로 다스려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는 이 아침 기도가 들려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